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표현될 때만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을 하면은 서로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면은 이제 좀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무심한 것처럼 하면서도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둘 다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죠. 무언가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례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살인자의 이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에 가서 거하고 있을 때에 호렙산 위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향해 올라갔더니 그곳에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곳에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꽃만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속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그들을 건지겠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불꽃 속에서 나타내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루를 주시고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 사막길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니까 이 떡을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고기 먹는 게 더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람을 통해서 몰아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치킨이나 닭고기처럼 새를 요리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셔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은 되지만 그 사랑이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그 표현이 너무나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거대하고 그 능력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 돌과 나무와 만들어진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운 길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친히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몸을 낮추셔서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떡을 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생명의 떡을 주겠노라. 영원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걸 기념하여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셔서 성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먹으시며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불만하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와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연약함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셨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답지 못하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당장 명예롭고 내가 당장 채우고 싶고 내가 당장 되고 싶은 무언가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절대적인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육체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육신의 기준, 욕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내 의지로 내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그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존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호흡을 사용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른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증거되고 나타나고 베풀어지고 고백되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가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근데 자기가 직접 물어봐도 되는데 이 예수님 품에 있었던 요한에게 대신 물어보게 만듭니다. 요한,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이 가룟 유다에게 건네시면서 내가 떡을 건네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은 딱 알아듣고 가룟 유다가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직 제자들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건네는 그 찰나의 순간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사단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리석게 은 30에 당신을 팔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교만하였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회를 없애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이 죄를 돌이킬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실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건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야 되셨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멈추거나 당신이 스스로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모든 이 공생애에 살아가신 모든 제자들과의 가르침과 그 삶의 기적과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에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가르치고 또 많은 순간 이 율법에 대하여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계명을 율법학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10가지의 10계명과 많은 규율들을 다 통합적으로 두 문장으로, 두 개의 강령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정리된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시작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먼저 사랑하는 거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 하나 돌려주잖아요. 안 주면 안 주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 정도만 돼도 서로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10개를 잘해도요, 하나를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마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기억나요. 잊어버리려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 때문에 또 기억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것을 새 계명이라고 어떻게 주셨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새 계명으로서 아주 분명한 이유가 그곳에 또 제시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하다가 결국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갈라지고 분열되고 헤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적인 사랑은 금방 식고 금방 지루해지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요, 싸움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보리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 되고 한 가족 된 것은 우리의 의지적 서로 간에 혜택을 주고 서로 간에 어떤 선물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